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사울도 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이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에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에 십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찾아오죠.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다윗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격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온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사울 왕이 다윗을 살려주거나 그러한 상황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온 것은 단지 그냥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제가 한 인물을 요즘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요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론을 부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한 사람 같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다.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됐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존 오웬이라든지 존 웨슬로부터 해서 모든 신학자들을 건드리고 있죠. 자기가 그 사람보다도 더 이해가 뛰어나고 잘 본문을 해석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요즘 그걸 통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원어나 또 모든 부분을 잘 아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왜 이 언약과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안개처럼 가리워서 잘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해라. 세상이 멸망해도 세상이 망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이르는 말입니다. 내게 맞기 때문에, 내 기분에 내게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뭐가 바른지 틀린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울이 합니까? 십강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찾습니다.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을 에워싸게 되어지죠. 이제 다 잡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어떠한 사람이 적군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수색대가 막 수색하고 있는데 동굴에 숨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이곳이 막다른 곳이고 적군들이 이 동굴을 찾아내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미 한 마리를 보내십니다. 거미 한 마리를 보내서 입구에 그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죠. 수색대가 막 수색하다가 동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안을 수색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수색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많은 것 보니까 이 동굴에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 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미 같지만 그 거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한 방법도 이와 같은 겁니다. 사울 왕이 이제 에워싸고 다윗은 곧 잡힐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앞뒤를 보아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람, 환경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이 도망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 일라에서 배신당했지만 오늘은 또한 십강야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이어집니다. 그때에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격려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손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며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위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한나희 어린이를 위해서 김목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8월 23일에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간구 한 가지 합니다. 지금 태블릿 PC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주차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차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